할렐루야.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말씀이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날마다 감사하는 오터 이제 보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더군요. 특별히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또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4장 말씀입니다. 54장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자, 소주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54장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주제는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평화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7절까지는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평안과 성전의 영광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회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자,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영적인 상태 또 현실의 상태를 두 가지로 비유하세요. 첫 번째는 불임 여성으로 비유합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여기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국가를 말씀하시죠. 또한 이제 국가를 말씀하기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교집합으로 묶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개인과 구분할 수가 없죠. 교회 공동체와 교인을 구분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인을 품고 있고, 그리고 교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분리를 시도한다면 그건 마치 부모와 자식과 분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회 없는 교인은 있을 수가 없고 교인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렵고 요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시켜서 이것이 마치 가능하고 또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그게 신학자의 말이든 어느 목사의 말이든 그건 말세에 다 모이길 피하는 어떤 영의 그런 현상들이니까, 그런데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어떻게 분리가 가능한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공동체 안에 개인 품는 공동체, 그건 교인과 교회, 이건 분리가 되면 마치 이제 끈떨어진 연과 같아서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꾸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글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글을 적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보다는 어떤 목회자들,
소위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올릴 때에 아마 성도들은 쉽게 또 이게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 불임 여성으로. 자, 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문의 수치고 개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여인들이 드러나오죠. 한나가 나왔고, 그리고 또 믿음의 수상이었던 사라도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또 마리아도 그러기도 했고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임 여성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이사야 53장, 54장 이전전에 보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예언이 너희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세속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잠깐 혼내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네가 70년 동안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면 이거는 이제 그 상태가 불임 여성이 되는 나라가 되고 또 백성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들이 법적으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야 백성의 수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 아무리 출산을 많이 하더라도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곧 바빌론의 자식이 되는 거죠. 바빌론의 노예가 되고 바빌론의 식민지가 되니까 국가적으로 불임의 나라가 될 것임을 그렇게 지금 예언적인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 현실 속에서도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강가에 가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물 소리와 애곡의 소리를 맞추어서 기도하고 노래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막고 예배를 막고 성도들의 입을 막아도 그의 마음만은 막을 수가 없던 거죠. 믿음만은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물론 그렇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노래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동화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이룰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그랬지만, 그런 하나님은 항상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신실한 이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제 그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시대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역사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항상 소수라고 할지라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가 나중에 부흥의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그게 나도 그 속에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각자 기도가 돼야 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 그러면 너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 시대에, 평안의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존경받고
교회가 영광을 받던 시대에 누구나 다 교회 멤버십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면제도 해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어쨌든 중요한 국가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고 파트너로 인정해서 또 교회도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게 파트너십이 되어서 이게 참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근데 가끔 보면 주변에 전혀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동기도 없는데 교회의 멤버십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게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교회를 커뮤니티 철치라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한 교회다. 그게 들어가야만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그 지역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가 어떤 개인의 신앙과 믿음보다는 어떤 뭔가 그 멤버십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혼란과 핍박과 각종 오해를 받을 때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영광의 시대도 있었지만 혼란과 핍박의 시대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혼란과 핍박의 시대 때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 잠깐 길을 잃어버리고 또는 흔들릴 때에 그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역사 속에 때로는 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알곡 성도들이 많이 남아 있으시기를, 우리 영일교회가 알곡 교회가 되기를, 영일 성도님들이 알곡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중반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과부로 비유하시는 거죠. 과부는 남편을 빼앗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없거나. 이 역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 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남편이 죽은 거죠. 남편을 바빌론 제국에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편 빼앗긴 여자로 과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은 무시를 당했고,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여인으로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좀 자기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도 되는 시대죠. 근데 옛날에는 여인들이 사회적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그 여인은 먹고 사는 거나 사회적 위치라든가,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부의 신세임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후렴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또 노래할지어다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이 많은 여성들이 참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지만 울면서라도 기도해라. 울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만 웃고 응답 받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응답 없으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건가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힘들면, 어려우면, 힘들면 찬양 안 하고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든 응답받지 못했든, 내가 영광을 받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많은 여인을 향하여 그래도 노래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예배드리라. 과부에게 지금 남편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자식들만 그냥 7남매, 8남매, 9명, 10명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7남매 키우신다고 40대 수술 과부가 되셔서 늘 우시는 모습을 제가 날마다 일상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혼자 된 여인이 자녀를 7명을 놓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님이 늘 우시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왜 우시는지, 왜 힘들어 하시는지 이제 조금 철이 들며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처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외쳐 말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그게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기도, 예배,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입니다. 1절.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예언적인 말씀을 주세요. 2절 합독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두 가지 회복의 예언적인 말씀을 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건 앞으로 땅을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실 때는 장막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처소의 휘장은 바로 침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백성 없는 나라 없고 또 나라 없는 백성이 없듯이 이거는 서로 유기적 관계죠. 백성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집합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회복하게 되면 그는 곧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교회 없는 성도가 존재한가요? 그는 껍데기 건물이죠. 교회 없는 교회니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손과 발이고 유기체입니다. 이거를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영에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별 이상한 말들이 다 나와서 차라리 동영상 같은 건 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워낙 이상한 홍수의 잡탕물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성전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매일마다 예배가 있고 일주일에 12번 예배가 있는데 그것만 들어도 충분한데 그냥 괜히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다가 자, 그리고 이제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 침실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회복하실 거니까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해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에 자기 지경을 경계를 표시할 때 말뚝을 박아서 줄을 메어서 그게 자기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뚝을 견고히 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그리고 믿음도 견고히 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로 퍼지게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그런 곳들에 사람이 살게 되게 하고 또 열방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 때도 귀환할 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1947년, 48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할 때에, 그때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 68만 7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도표를 보시면 다음 도표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돌아온 이민자들의 수인데요. 1948년에는 오른쪽에 합계를 보면 68만 7천 명 정도가 그때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99년의 통계를 보면 이제 이게 점점 더 늘어나서 이걸 다 합치면 258만 5천 명으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이제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을 때는 이제는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영토가 아주 적었습니다. 이게 보면 블루 컬러가 초기에 회복된 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제 1년 있다가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67년에 6.1 전쟁 이후로 그 밑에 있는 네게브 사막까지 그냥 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가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미국 역사도 그랬습니다. 1620년대에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고향을 버렸을까요? 오죽했으면 가족을 버리고, 오죽했으면 그 고향의 집, 요즘 우리나라 집 때문에 난리죠.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집값이 약간 이래 올라가거나 서민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자, 이게 강남의 집값이 30억, 40억이 말이 되나요? 그래도 한 5억 정도 유급하면 일반 서민이 그래도 희망은 가지잖아요. 야,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집 한 채에 그래도 살겠다. 근데 이거는 뭐 30억, 40억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이 분노로 드러나는 거죠. 1년 사이 몇 억이 널뛰기를 하고, 죽기 살기로 노동을 해서 벌어봐야 한 달에 돈 100만 원도 저축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책 한번 바뀔 때마다 몇 억이 널뛰기를 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낙심과 분노가 같이 교차되는, 실제로 집 한 채가 30억, 40억 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같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들을 버리고 신앙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죠?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초근성이 있어서 밟으면 좀 밟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을 위해서 가족들과도 영이 다르면 그게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소수가 작은 배 하나 타고 말이 대서양이 그게 한 5,000km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걸 건너서 미국에 왔을 때 그때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나요? 그런데 그 120명 중에 한 50명 죽고 그 한 50여 명이 그게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뚝을 넓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셔서 지금 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탄생된 거죠.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창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나라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갖춰 나갈 때 이게 생각보다 땅이 넓은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넓은 땅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이제 또 하나님 출산의 복도 주셔서 자녀도 많이 낳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면서 미국 정부가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느 땅에 가서 말뚝을 받고 줄을 꼬면 다 너희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에서 그런 허가를 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서부 쪽으로 끊임없이 가면서 중간 지역에 여기가 내가 살만한 곳이다 생각해서 말뚝을 받고 줄을 쭉 그렇게 꺼가지고 그렇게 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가 하나님이 넓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줄을 메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문학적인 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셨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래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고 그리고 회복을 꿈꾸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 근간에 마음이 늘 무거운 돌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지 못함도 마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불편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매주마다 한 성도라도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성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를 전도하는 것이 그 교회의 일상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이제는 이런 전도의 모습은 고사하고 기존 성도들조차도 이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목사의 마음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저는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기에 그 주역이 될 성도들은 누굴까요? 바로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 있는 자는 믿을지어다. 순종하는 자는 행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